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찬 공동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이라는 말을 참 이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십니까? 이 안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 안식이다라는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휴식, 안식,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11절의 이 안식은 능동태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고전 헬라어 용법에 의하면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쉬게 하다, 부는 바람을 가라앉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힘든 바람과 같은 일이 나를 고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마치 거센 바람과 같이 느껴질 때 그것을 잠재우는, 그것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일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 여행을 가고 휴가를 계획해도 여행 가는 것 같지가 않고 집에서 쉬는 것도 그렇게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불과 얼마 전에요, 카페를 이렇게 가는데 6시 넘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들어간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지만 그 작은 일상 속에서도 쉼이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가족이 들어와도 주소지가 다르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위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척 멀리서,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진짜 연기가 안 되니까 너무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는 참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제대로 쉬는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에 안식이라는 말, 휴식처라는 말, 그리고 부는 바람을 가라앉히는 그런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냈을 때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현재적인 안식임과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수고로운 짐과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았던 것들, 그리고 때로는 슬픔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에 낙심하기도 했던 그 모든 인생의 질고를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보았을 때,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부는 바람을 가라앉히신다, 그 영원한 안식을 바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휴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을 다 덜어내고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일도 아파할 일도 그 질고를 짊어질 일도 없는 안식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부여잡을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으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겉모습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출발의 끝이 그 영원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안식을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그 안식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본문 7절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구약의 말씀을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성경의 그 문자의 하나하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은 하나의 문서나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거 육성으로 어떤 소리를 감지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해내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을 바로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은혜 받고, 듣고 감동되고, 듣고 눈물을 흘리고, 듣고 좋다라고 설교를 평가하고 그리고 칭찬해도 내 삶의 문제로는 가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겉모습, 신자의 겉모습, 크리스찬의 겉모습은 있지만 내 삶의 진정한 현재의 안식을 누리는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소망은 잃어버린 채, 그런 채로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말아버리는, 그 말씀은 나의 삶의 치열한 문제로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끝내서 되지 않고, 절대로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삶으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만나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자 휴이트는 이렇게 이 본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복종과 아울러 즉각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에 감동 한 번을 주고 삶의 어떤 지혜를, 또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는 그러한 것이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다면 그 말씀을 즉각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에 참된 신자들의 안식과 그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선택과 일들을 결정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을 삼고 여러분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셨습니까? 수많은 선택이 오늘 하루에만 해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빠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선택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그러한 어떤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산다는 것은 어떤 우리 효과나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때로는 효과적이지 못해도, 때로는 불합리적이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부를 때 내 신을 벗어라, 제자를 부를 때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왜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했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해서 줄줄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믿고 따르라.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라, 믿고 행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이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내 시간도 좀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곧 생명의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이런 공간마저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이 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어서 우리 그런 순종의 믿음,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말씀을 더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8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속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완고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형의 뜻은요, 불신앙이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8절의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것은 다윗이 그 당시에 그것을 설교하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을 받고 그 광야를 시험을 받으며 지날 때 이스라엘은 늘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만나를 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목이 말라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늘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매번 문제의 때때마다 회의감에 빠져서 있는 상태, 그 마음을 완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완고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약속의 땅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는 땅을 주겠다. 안식일 거할 수 있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잊어버리고요.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나는 가나안은 모르겠고요. 약속의 땅은 모르겠고요. 그냥 지금 배가 고파요. 그냥 밥이나 주세요. 물이나 주세요. 쉬게나 해주세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그 불신앙의 상태, 그것을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완고한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완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그것도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살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지요. 근데 꼭 이 완고한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만 보면 꼭 이 장면이 떠올라요. 시험에 단단히 들어서 교회를 나가고자 떠나고자 마음을 먹고 온 성도님, 네, 굉장히 차갑고요.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에 다시 마음을 누그러뜨린 경우도 있지만 아주 단단히, 아주 완고하게 딱딱하고도 차갑게 마음을 먹고 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왔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그 얼굴 표정과 그 말투와 그 행동 안에 그 마음 속에 참 완고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상태, 기도하면 뭐해?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시도 않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해? 봉사 열심히 하면 뭐해?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데, 하나님 나는 약속의 땅은 모르겠고 그냥 이 일이나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 완고한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완고한 마음이 주 안에서 떠나가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어떻게 떠나갑니까?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누그러들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소망 안에서 비록 그 광야의 길이 어렵고 뜨겁고 그리고 밥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곤고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신다고 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만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가나안을 향하여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그저 낙심하고 그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예배도 먹먹하게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이렇게 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본문에서 악심이라고 말하는 악한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악행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악심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인생의 죄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심, 가장 악한 마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를 짓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한 것보다 더 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행위의 죄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오늘 행위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어. 그것도 죄가 맞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관용적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대충대충 안 보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이지도 않고, 내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아무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어떤 열심을 잃어버린 상태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있어도 그냥 무감각하고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상황이 이러니까.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개탄하고,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남들도 다 이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그런 아주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악심을 가지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짓는 죄, 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한번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온라인이니까 그냥 그것이 아니라요, 예배 한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고민한 만큼 여러분이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합니다. 악심, 악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기도가 멈춰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찬양하지 않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악심이라고, 악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마음대로 합하여 살아갈 때 그 안에 안식과 평강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로와 안식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악심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의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교훈적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료함이, 굉장히 명료성이 탁월한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은 먹는데 우리가 삶에 나가서는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알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매일매일 죄의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라는 말의 이 원어의 속뜻은요, 속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자꾸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치열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예배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난 안전지대에 있어, 그 유혹과 미혹에 날마다 속아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빛을 발휘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나는 안식을 얻을 거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혹을 당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미혹이 우리를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로부터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고 또 참 신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찬양하세요.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서로에게 피차 간에 권면함으로 그 권면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해볼까요? 우리 서로 권면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 권면이라는 말은요, 그런데 지적하듯이, 따지듯이, 꼬집어내듯이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잘 살피다가 뭐 하나 딱 잘못하면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잘하는 줄로만 알고, 때로는 그런 권면도 필요하겠지만요, 본질적으로 말하는 권면은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이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을 너무 상처받게 해요. 목장 안에서, 팀원 안에서, 서로의 교제 안에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그거는 아니잖아.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따집고 꼬집고 그의 신앙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분이 자기의 신앙의 어떤 잘못을 보고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 당한 어려움이 네가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이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말을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성도님에게, 사랑하는 옆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실족을 해버린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교회도 나오기가 무섭고, 그리고 말씀이 막 들리지도 않고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님을 대하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권면이 그런 권면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똑바로 못했는지를 딱 들춰내서 그 이유를 밝혀서 그거를 해결해야 잘 된다, 이런 거를 서로 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본문의 권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로서 이 다른 속뜻으로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한다라는 뜻은 그 마음 안에 참된 어떤 위로와,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격려의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권면이라는 동의어가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용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늘 그것에 민감하게 여기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위로는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하늘의 위로와 약속된 위로를, 그 상급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는 그 끝날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 사람은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는 하나님의 불변성, 확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그 불변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이렇게 권면할 때는요, 질타하듯이 비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를 믿는 자로 여겨주신, 믿는 자로 바꿔주신 그 위로의 은혜를 가지고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교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요, 어떠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문제의 상황을 꼬집어내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따지듯이 비난하듯이 질책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기에 앞서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정말 지금 비록 탈선했어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났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비록 이런 부분이 말씀 안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 더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봅시다. 처음에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돌아서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변화되고 그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시면서요, 옆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코로나여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 돼?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지. 예배 잘 똑바로 드려. 때로는 상황에 따라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잃지 않으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참된 위로를 가지고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세워갈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완고한 마음이 떠나갈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피차 위로하고 피차 격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은혜, 신앙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목원이, 우리 목자가, 우리 팀원이, 우리 팀장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챙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화해 보세요. 만나기가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면 전화라도 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제가 회사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재택근무하느라 그것도 좀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쉽지 않은데 집에 막 애들도 있어서 난립니다. 뭐가 하나도 제대로 안 돼요. 예배도 안 되고 일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려니까 예배가 안 돼요. 아이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를 겪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속속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옆에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들에게 무엇라 교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당장 오늘 설교를 듣고서라도요, 지금 머릿속에 쓰신 그분에게 전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내가 모르고 있는 속사정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시험에 들어 그가 죄에 유혹되어 그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권면하십시오. 아,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우리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거 잃지 맙시다. 그리스도 잃지 맙시다. 그래도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다시 원래의 제자리대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우리 그 소망 가지고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그 권면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힘입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이는 데 있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품고 위로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이 죽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도 참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의 이런 위로의 메시지나 위로의 말이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지쳐있다가도 아, 그래, 다시 하나님이지, 그 길을 똑바로 걸어야지,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야지, 정말 그런 힘을 많이 얻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시는 거 하나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를 위로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세워졌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격려할 때 그가 압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그러한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살랜다 하다가도 다시 그 힘을 얻어서, 그 권면의 힘을 얻어서, 아니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다시 정도의 길을 걸어야지. 여러분,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번 무한정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을, 그 시간을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의 시간이 한정적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요, 얼마나 시급한 일이요, 얼마나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지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R.S.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복종을 하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든 자유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불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 속에 이러한 원칙의 슬픈 논증이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의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을 때 그 위로를 붙잡고 이 오늘이라는 특별한 시간 속에서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과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어느 휴가지에서도 휴양지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와 그 상급의 안식이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시간의 교제와 권면을 나눌 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복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